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우리 순전한 기독교 지난 세기의 가장 정평이 난 기독교 개론서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책 내용을 4주에 걸쳐서 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순전한 기독교의 맨 마지막 책인 4부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4부 책의 제목은 이렇게 좀 재미없게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넘어서 혹은 오타가 있네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1부의 내용은 신학에서는 이제 자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교리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계시를 주시고 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심을 통해 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늘 두려운 줄 알고 또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런 사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2부의 내용은 복음의 개요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신학에서는 복음 혹은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한 루이스의 또 적절한 비유를 통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3부의 내용은 기독교 윤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오늘 4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영성의 본질에 대해서 루이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성부의 독생자이신 성자이신 분으로 인류의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라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예언자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유명한 신학의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주일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보다도 더 오래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요. 니케아 혹은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어떻게 보면 간략 버전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니케아 신조는 아무튼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파,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개신교 또 개신교 내 수많은 그 교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다음부터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정교회와 가톨릭이 생각이 다르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고백하는 바가 다르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교 간판을 달고 있는 교단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라고 있는데, 그 니케아 신조의 중심되는 구절이 이제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 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이단은 물론 성경 더 그 전에는 영지주의라고 요한일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런 이단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초기 교회의 최초의 이단은 아리우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리우스라고 존경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이시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이제 폈다가 사실은 그런 가르침이 로마를 제국을 다 이제 황제가 이제 아리우스 편을 들기도 해서 이제 아리우스파가 승리할 뻔하다가 아타나시우스랄지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런 박해와 고난과 또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정통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단에 맞서서 이제 만들어진 신조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창조물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창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뭐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창조했다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이제 뭐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또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고 하지만 인간이 낳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낳은 존재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낳은 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존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낳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있는 마찬가지 인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또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유일하게 계신데 그 성자이시죠. 그 성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낳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 고백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닮아 있죠. 가령 하나님이 왜 우주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우주가 어마무시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우주를 광대한 것으로 우리가 시편에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어떤 비유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대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광대함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할 때 그 광대함이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물리적인 크기가 광대하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이지. 하지만 둘 다 광대하다는 단어를 쓰는다는 얘기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뭔가 어마어마한, 큰, 위대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우심을 닮은 무엇으로, 그것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무엇으로 또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내 머리머리에도 인간이죠. 인간은 인격이라는 면에서 다른 모든 자연 만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루이스가 적절한 또 비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어떤 동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을 닮은 것은 닮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각상, 동상.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우리 말로는 이제 생명이고 영어에서도 life라는 단어로 다 이제 번역합니다만 사실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히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같은 생명 life지만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있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비오스 혹은 바이오스. 바이올로지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뭔가 비오스라 그러면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뭐 이 강아지한테도 있고 인간도 또 이런 유기물이기도 하니까 인간이나 이런 모든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명, 그러니까 생명공학, 뭐 생물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비오스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 뭐 이런 걸 뜻할 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할 때 그 라이프는 그 헬라어에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살아계신 그 라이프를 얘기하는 단어가 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생명, 또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말을 쓰니까 유사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닮게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종류와 차원이 사실은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럼 이런 비오스 생명과 조의 생명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네, 그 비오스의 생명은 이 조의 생명의 그림자나 상징이라고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그림자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우주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우주의 광대함의 원형이신 그것의 출처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양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태양의 그 어마무시한 그걸 보면서도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꽃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출처인 원형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탄해하고 찬미하는 그게 이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오스 생명은 조의 생명의 그림자나 상징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사진은 풍경을, 또 인물 조각상은 사람을 닮았지만 종류와 차원이 다르고, 비오스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간이 이런 조의 생명, 진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루이스가 비유를 하기로 석상이 돌로 만든 인간 모습 동상 같은 것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다. 정말 신기한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돌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그 동상이 진짜 인간으로 변하는 게 뭐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어떤 돌상이 어떤 사람 움직이는 동물이나 인간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놀랍고 엄청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 자체는 기독교 2000년상의 교리적으로 신학자들이 또 성경이 얘기하지 특별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순전하다는 말이 기독교의 골자, 요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요지, 골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방식이 참신한 설명 방식을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은 아주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유가 참 우리한테 힘이 있게 와닿는 것이 많은데,
루이스의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의 작업실인데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이제 동상들인 거죠. 어떤 뭐 돌이나 또 부리로 만들어진. 근데 이 작업실에 어떤 소문이 들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이제 돌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런 조각상들 중에 일부는 언젠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든 그 조각가와 같은 그런 종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 이런 소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가스펠이 굿뉴스 이런 뜻이거든요. 뉴스라는 뉴스, 아주 소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구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제 없던 것으로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복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것보다 더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원래 상태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도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지만 죄가 없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어떤 피조물 상태로 무죄한 피조물 정도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은혜로 동참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복음을 제대로 풀 가스펠을 복음을 온전히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삼위일체 신학으로 더 깊게 이제 루이스가 풀어가는데요. 삼위일체를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농담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봐라. 그럼 너는 너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한번 이해해보려고 해봐라. 그럼 너는 제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선생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하여튼 어렵습니다. 뭐 하이포스타시스, 우시아 하여튼 어려운 철학 개념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삼위일체 교리가 있지만 그런 교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본적인 어떤 영적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철학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루이스만의 설명,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설명입니다. 어거스틴이나 그 전에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실은요. 삼위일체는요. 결국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기독교 66권이 있습니다만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 중에 더 중요한 말씀, 다 안 중요한 말씀은 없지만 더 중심되는 말씀이, 예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신학자들이 보기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어떤 말씀을 한번 골라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고 하는 그런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그런 이제 사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를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더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지 않는 불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불은 항상 타야 되는 거죠. 타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더 이상 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은 사랑이 아닌데 인간도 가끔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런 어떤 신학을 담고 있는 이제 언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제 구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거스틴한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거스틴이 이제 뭐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인데 농담으로 농담 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전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을까요? 세상도 없는데 기독교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어떤 사랑이었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성자를 사랑하고 계셨고 성자는 그 성부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하여 자신도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성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성부께 되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되돌려드리면서 사랑을 되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순환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는 자신이 받는 것을 그 즉시 성부에게 다 돌리시고 또 그 즉시 또 성부는 모든 걸 또 성자 다 주시고 이런 끊임없는 어떤 말아서 비유하자면 이런 사랑의 운동, 사랑의 무브먼트, 사랑의 순환 이것 자체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는 the lover, 사랑하는 자, 성자는 the loved, 사랑받으시는 자, 성령은 the love himself, 혹은 the love itself, 사랑 그 자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움직이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영, 그 사랑의 운동 그 자체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계셨다.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하려면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과 다른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 계시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이제 그런 근접한 사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하는 인간은 오랫동안 뭔가 사고를 깊게 하거나 또 혹은 누군가가 명백하고 또 뭐 10년, 20년간 명상을 하거나 해보면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궁극적인 현실, 뭔가 그 절대자, 어떤 뭐 신, 뭐 무슨 조물주 이런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세상 모든 것에 어떤 원인이나 출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 이 세상은 뭔가 상대적이지만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절대가 있어야 돼요. 절대에 비교되는 개념이 상대인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 뭐 조물주, 뭐 일자.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이제 신을 얘기하는 일컫는 흔한 표현 중에 더 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더 원, 일자. 일단 이 세상은 뭔가 온갖 것 잡다한 것이 이제 많은 세상이지만
더 깊게 더 깊게 그 원천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튼 뭔가 무언가로부터 다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더 원.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더 원, 일자라는 뜻인데 그 일자가 이제 신 같은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기독교 계시 없이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이제 그 더 원이 뭐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명상을 한다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 계시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는 비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말하자면 비밀이 있는 존재인데 분이신데 어떤 비밀이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성부에게 성자가 있으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이 있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알아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초부터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관계라는 말이 철학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개념인데 태초에 어떤 고독이 있었거나 어떤 고독한 어떤 신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초에 뭔가 하나가 있었고 타자가 생겨서 둘 사이의 관계가 맺고 또는 그 관계는 부차적인 그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삼위일체 신학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고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사랑이, 태초부터 I love you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태초에 어떤 아이를 자기를 아이라고 칭하는 어떤 뭔가가 먼저 있고 그게 뭐든 그 다음에 you가 나중에 생기고 I love you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유할 수 있습니다만 삼일체가 얘기하는 건 태초부터 I love you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향해서 I love you 하고 계셨고 성자가 성부를 향해서 I love you 하고 계셨고 그 러브 자체가 또 성령이십니다. 태초부터 사랑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형이상학.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얘기해 본다면 왜 하여튼 뭔가 신이 절대자가 이 세상에 왜 있을까? 영어로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왜 뭔가 이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Something, nothing이 아니라 왜 something이 있냐는 거죠. 이런 게 다 왜 있냐? 세상이 왜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나 다음 종교가 나름의 대답을 제시합니다만 대략 이제 생각하면 어떤 철학이나 이제 신화에서는 신이 이 세상을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섬겨줄 종이 필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성전도 템플도 지어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봉사해줄 찬양도 드려주고 이런 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철학과 또 신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 신이든 뭐든 그 궁극의 존재가 뭔가 외로웠어요. 혼자 어쩌나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외로우니까 뭔가 상대가 필요해요. 말상대. 뭔가 지지국가 하더라도 뭔가 상대가 필요하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특별히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상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필요하라는 말은 나 너 필요 없어 자리가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한테 무슨
본인한테 무슨 유익이 있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없어도 어떤 신학에서는 세상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필요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랑이 넘쳐서 본인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랑의 기쁨이 남아 돌아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없어도 이미 충만하셨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사랑으로 뭐 고독하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시고 이미 온전하셨는데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완전히 충만히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 신학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신학은 또 철학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의 충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루이스의 말로 한번 돌아가 보면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하나님은 어떤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어떤 살아 움직이는 한 인격체 정도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하나의 액티비티이시고 라이프이시고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시고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이다. 댄스. 하나님을 어떤 드라마나 어떤 라이프나 액티비티 뭐 혹은 심지어 댄스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은요 지금 이제 신학에서는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페레크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구들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할 때 페레크레시스 관계다 이런 이제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그 페레크레시스라는 말이 상호 침투. 근데 어떤 춤추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둥글둥글 춤을 추면은 사람과 사람이 누가 누구의 팔인지 다리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상호 침투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페레크레시스라는 단어가 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일종의 그런 춤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춤에다가.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제목이 태초의 춤이라고 이제 제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태초에 노래가 사랑이라고 하는 춤이 있었고 그 춤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춤에 참여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같이 추자 이런 거죠.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쉘리 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Shall we dance? 제가 그 책을 하나 쓴다면 제목을 Shall we dance라고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향해서 너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너도 들어와라.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고 우리한테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이제 누리게 돼.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사실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신비, 그 사랑의 역동, 그 관계, 그 공동체, 그 춤에 우리가 참여한, 우리가 들어간 우리 존재가. 그리고 그 춤 드라마 패턴이 우리 각자의 라이프 속에서 또 재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그 패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운동에, 그 춤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또 이렇게 설명하다 구원을 또 설명하는 또 다른 메타포가 전염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민주주의나 뭐
어떤 뭐 공리주의나 이런 자본주의나 어떤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상을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는다는 일보다는 차라리 비유하자면 뭔가에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이라는 게 되게 이제 와닿죠. 사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생명은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의하고 뭐 사상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면대면 이런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는 사실 물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 진짜 생명의 역사는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이런 공간에서 전염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이런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은 기쁨은 행복은 전염이 되는 것인데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돼. 불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따뜻해지지 않죠. 불에 진짜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마온다고 해야 되나 전염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 생명이 올마오는 것이죠.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는 보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따뜻해지고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리얼리티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가 있는데 비유죠, 비유. 우리 상상력을 이제 일깨워주는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뿌리가 이제 시들면 결국은 잎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을 나누어 갖게 되면 쉐어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이제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카리스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그리고 성령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그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펠로우십, 쉐어링,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 또 커뮤니언, 그리고 이제 파티시페이션, 참여한다는 것. 제가 자꾸 아까 강의하는 중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교통, 서로 통한다. 내가 어디에 참여한다, 나눈다, 공유한다. 요즘 말로 뭔가 공유한다. 이런 모든 단어, 이런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운동, 우리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은사도 주시고 또 특별한 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 무슨 특별한 내가 나들처럼 뭐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거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의미예요.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주실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음성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부가 그리스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말은 성자가 성부를 향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감히 그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정도까지는 불러도 아바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바라는 말이 영어로 daddy 비슷한 말인데 father가 아니라 daddy.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부르는 그런 친근한 이제 말인 거죠. 친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성경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게 코이노니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하신 또 특별 사역들이 있죠.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능력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주시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작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받는다는 말 정도를 그냥 좀 더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죠. 물론 다르긴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양자로 입양되는, 하지만 입양됐어도 아들이잖아요. 입양돼도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by nature,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by grace,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를 없는 것처럼 해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게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생명, 원래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런 라이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이 조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목적도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땅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가 땅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지만 하늘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생명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에 전염되는 그런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전염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결국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끔 알려주셨어요. 근데 루이스의 설명이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하는 거죠. 가장. 나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내가 마치 성자인 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한, 그리스도로 가장한 흉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가장이나 흉내,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루이스에 따르면 가장에는, 흉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가장, 그것은 이제 거짓인 거죠. 예를 들면 실제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돕는 척하는 거 있죠. 그건 나쁜 가장인 거죠. 그건 돕지도 않으면 도와주는 척, 위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 가장 말고 두 번째 가장은 뭐냐면 이런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은 나는 원래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친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마치 친절한 사람이냐, 내가 행동하다 보면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고, 나는 원래 사실 용감한 사람이 아닌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책임이 있어, 가장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서 내가 용감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마치 용감한 사람이냐 행동하다 보면 그런 가장이 나를 실제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들어간다는, 그게 사실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또 재미있는 예를 드는 것이,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는 거죠. 군인 흉내를 내고, 군인놀이, 또 가게놀이, 엄마 아빠가 하는 비즈니스 흉내를 내는데, 그런 흉내를 내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군인놀이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이제 근육이 자라고, 또 어떤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이런 가게놀이를 하면서 또 그런 수학이나 산수나 이런 또 머리가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은 좋은 가장인 거죠. 실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흉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내가 그렇게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에 따르면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이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군대 지금은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시겠습니다만 멀쩡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목사도 목사 가운을 또 목사 나와가지고, 양복을이나 숙녀는 숙녀복을 입어도 숙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루이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기도한다는 거, 특별히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 옷을 딱 입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다 보면요, 뭔가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시간 전에 누구랑 다퉜어요.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뭔가 그 순간 그전까지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내가 예수님 가장을 딱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가장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시시한 거라 별거 아닌 거라 할지라도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 순간에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실제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그 책을 들고 있는 예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가 이제 2층에 너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딱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말고 내려가서 엄마 설거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명령을 듣고 내가 들어가서 거실에 내려가서 엄마 설거지를 돕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예수님 흉내를 내면 가장을 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평생에 거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는 그냥 옳고 그름인 거죠. 남한테 태만 끼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죄만 짓고 안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뭐 적법하게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식의 영성 생활은 그 양심에 따르는 것과 달리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뭐 옳고 그름만 따지면 우리가 굳이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또 내 젊음을 바쳐서 선교사가 되고 이럴 내가 또 이렇게 뭔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가 내 삶에 또 내 인격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인격이 그럼 예수님은 그저 뭐 죄를 안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로 이제 동작해 하신다. 이렇게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존재다. 그냥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런 좋은 일들도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남들에 대한 우월감이랄지 아집이랄지 또 인기를 끌고자 하는 마음이랄지 이렇게 현실의 마음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를 또 깨닫는 것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내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일으킬 수 없는 변화를 사실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가 이제 더 덧붙이는 말이 사실 가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것처럼 가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가장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사고의 전환인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봐주시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라도 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루이스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하나의 독백이죠. 이 인간들을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가장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그리고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로 보듯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어떤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는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갓난 아기를 보면 애가 말을 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마치 아기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계속 말을 걸잖아요. 어디 아프니? 배고파? 뭐 해줄까?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기를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을 할 줄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일종의 가장해서 그 아이를 진짜 그런 존재로 진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우리가 무슨 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뭐 거리가 멀죠.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되어가는 거고. 또 재밌는 것이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행동을 잘 모르는데 강아지를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취급하면 걔가 정말 사람 비슷해진다고 해요. 진짜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사람 비슷하게 사람 같은 뭐가 되는 거죠. 그 반려견 같은 경우에 거의 진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죠. 인간이 걔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대하니까 강아지도 거의 자식 같은 이제 뭔가 면이 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도덕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도덕은요. 도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가 윤리는 내 인생은 일단 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은 일단 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고 할 때도. 그러니까 세금 내듯이 도덕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세금 내듯이 윤리적인 삶을 이제 사는데 하여튼 탈세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심리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방식은 일단 출발 그 전제 자체를 바꾸어놔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냥 내가 진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100%. 그러니까 원래 내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은 이런 일반적인 도덕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봉사 몇 개 하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전부를. 너를 원하는 거지 너의 무슨 일부 시간이랄지 일부 돈이랄지 일부 노력 봉사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너의 전부를 나는 원하고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우리의 자아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왔어. 너의 자연적인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뿐만 아니라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욕망도 다 포함해서 그 전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에게 넘기기 위해 하신다. 그러면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새로운 셀프를 줄 것이다. 새로운 마인드를 나의 자아를, 나의 마인드, 나의 셀프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셀프가 내 셀프가 되면 그러니까 나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게 된다면 그땐 일이 쉬워져요. 그렇죠? 억지로 뭔가 윤리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서 인간에게 어떤 도덕 생활이나 어떤 종교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송두리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완전히 대수술을 하기로 나의 뭐 몇몇 흉한 어떤 피부 정도 고쳐주시는 이런 정도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 피부에나 흉터 조금 고쳐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대수술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고치려는 내 심장을 도려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작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우리를 뭐 괴롭히시는 것. 그 칼이 우리를 살리는 칼인데 우리는 처음에 그 칼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그 칼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그런 칼을 우리 인생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루이스가 이제 신자들을 가장 얘기하고 있는 가장 영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네, 그 모든 책들이 처음에 그냥 이성적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또 부흥회 같은 그런 설교적인 내용으로 루이스의 책들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 삼위일체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영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루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얘기를 제가 그 요지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네, 4주간에 걸친 신실한 기독교 내용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4주간에 걸치는 딱딱한 강의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